한 가지만이라도 잘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실 때요, 베다니를 지나가게 되셨습니다. 이 베다니에는 예수님께서 친구처럼 생각하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삼남매가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집에 가셔서 쉬다가 가시곤 하시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실 때 베다니를 지나가게 되셨는데 마르다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르다가요, 자기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던 길에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잠시 쉬었다 가실 수 있도록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위해서 정성을 다하여 식사를 대접하며 영접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겸손하게 주님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 이제 마르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한 까닭. 자, 예수님은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편히 쉴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편히 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마르다가요, 자기 집에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가장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이제 대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요, 평소에 가진 음식 실력을 막 마음껏 발휘해요. 그러니 얼마나 바쁘겠어요. 우리들도요, 집에 누가 손님이 오신다고 하면은 청소하랴, 또 그분의 입맛에 맞는, 또 내가 잘하는 것,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에 굉장히 분주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마르다도 예수님에게 이제 무언가를 잘 대접해 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하게 지금 음식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동생 마리아는요, 바쁜 언니를 도와줄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앉아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에 길을 쫑긋 세우고요, 그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를 보니까 마르다가 속에서 뭐가 막 올라와요. 뭐가 올라왔어요? 화가 치밀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바빠서 몸이 10개라도 모자라서 정말로 뭔가를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동생이라는 것은요, 한가하게 앉아서 놀기만 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열심히 사는데 주변 사람들은 빈둥거리면서 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은 더더군다나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하면서 이제 투정을 부립니다. 마르다의 투정에 예수님의 반응을 볼까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열심을 다하고 정말로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많은 음식을 누가 차리라고 명령했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서 스스로 음식을 만들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시키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면요,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스스로 봉사하며 청소하며 섬기는 일을 하면서요, 주님께 하듯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해야지. 아유, 나 혼자 쓸고 닦고 하는데 누가 도와주지 않나, 누가 알아주지 않나, 불평하면은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한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라면은 나는 정말 싫은데 불평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나는 정말 하기 싫을 때 억지로 해야 되는 일에는요, 불평이 따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에 불평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르다에게 많은 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그것도 안 되면은 한 가지만 하렴.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차라리 불평불만 하지 말고 몇 가지만 하든가, 그것도 능력이 안 되면은 다 한 가지만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택하라, 이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관심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떡 한 조각으로도요 만족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라면 하나에도요 김치와 밥만 줘도요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아우, 세상에 김치 한 조각에 밥 한 그릇, 아니 라면 하나, 아니 국수 하나, 이런 것에 불평불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힘쓰고 예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데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궁리하는 것이 주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근심하지 말고, 내가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은요 자기 수준에 맞춰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요 주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르다 바라볼까요? 마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대접하는 거잖아요. 본인이 좋아서 하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지치고 분주하다 보니까 어때요? 자기가 스스로 좋아하면서도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게 마치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을 가지고요 마치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는 것처럼 생색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수준에 맞춰서 주님을 섬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좋아지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 이것은요 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내 수준의 생각.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한두 가지만이라도 잘하라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자신에게 이미 주어진 재능, 장점, 이것들을 자신만으로 잘 만들어서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니, 저 사람 뭣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뭣도 잘하는데 어떡하지, 나는 뭘 또 못해, 저런 걸 못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각 사람에게 장점을 다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잘해 보이는 사람도요 단점이 있고요 못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이 가진 걸 갖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이 갖지 아니한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잘하는 것, 다방면으로 잘하는 것을요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10가지를 잘해서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말하실까요? 아니에요. 내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재능, 그 달란트를 활용해서 마음껏 활용해서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이 한두 가지만 있다면요 하나님은 그걸로써 족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팔방미인이 되면은요, 좋을 것 같죠. 근데 이 팔방미인이 오히려 실패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주가 많으면 좋을 것 같죠. 아우, 저 사람 정말 다양한 재주를 가졌어. 그 재주 많은 사람이요, 밥을 굽는다는 우리의 옛말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선조들은 무슨 말을 많이 했냐. 우물을 파되 한 우물을 파라. 한 우물을 파되 그냥 대충 파지 말고 깊이 파라. 끝까지 인내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자기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고 또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은요, 그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은요, 그 누구에게 견지어봐도요, 뒤떨어지지가 않아요. 왜? 이건 나에게 주신 재능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저 사람이 아무리 다른 것을 잘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신 이 재능, 이 달란트를 따라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한두 가지에만 우리가 집중해서 하자, 이 말씀입니다. 다윗은요, 무엇을 잘했습니까? 다윗은 양치기, 목동 이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때로는 사자가, 때로는 이리 때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올 때요, 그것들을 대적하고 또한 그것들로부터 양을 구출해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재능은 물맷돌을 잘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제 블레셋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요, 블레셋의 골리앗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할 때, 다들 떨고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감동을 주시죠. 무슨 감동을 주셨을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데 뭘로 나갔어요? 뭘 가지고 나갔어요? 그 이름만 가지고 나갔나요? 그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과 자기에게 주신 재능, 달란트, 독특한 거 있잖아요. 물맷돌을 잘 돌렸잖아요. 가지고 나갔어요, 물맷돌을. 그리고 물맷돌을 돌려서 쫙 던졌을 때 다윗의 그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리앗이 쓰러질 때 다윗이 가서 골리앗이 차고 있던 그 칼을 가지고 찔러서 죽이지 않습니까?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만 독특한 재능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장점, 단점 모든 사람들이 다 지녔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사람의 단점을 먼저 보기가 쉽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화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남의 단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장점을 칭찬해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는 육신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요,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도 바라보면은요, 누구나가 한두 가지의 장점은 꼭 지닌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에게 아주 독특한 재능을 주시고요, 은사를 부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요, 독특한 재능과 은사가 있어요. 아직 내가 찾지 못하고 아직 내가 개발하지 못해서 그렇다면은 개발하십시오. 찾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1급 정신지체자 송명희 시인을 보십시오. 한 가지 기술만 제대로 가지고 있어도요, 그 분야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일, 가장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생각하는 사람 조각상 아시죠? 누구 거예요? 누구 작품이에요? 로댕의 작품이죠. 그렇습니다. 이 로댕의 아버지는요, 천지의 바보 천치 아들을 두었다고 늘 말을 했어요. 학교에서도 보면은요, 학습 능력도 부족하지, 가장 열등하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 누가 봐도 천치 바보 같은 그런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술학교에 들어갈 때도요, 한 번도 두 번도 아닌 세 번씩이나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천재 바보 로댕이 장차 이 모든 사람의 생각을 깨트리고 생각하는 사람, 그 조각상을 만들어내는 최고의 미술가가 될 줄, 조각가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는 바보 천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재능들이 그 사람에게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그 사람들을 우리는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댕의 삼촌까지도요, 보면은요, 그를 교육시키는 자체, 그 자체를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로댕이 완전히 주변 사람들의 예상을 빗나가게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의 로댕, 그럼 생각하는 사람의 조각상, 수많은 이 시간의 공벽을 깨고 아직까지 그의 이름이 남아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발명왕 에디슨, 이 에디슨도 마찬가지예요. 또 만유의 인력을 발견한 뉴턴, 상대성 이론이라는 이런 이론으로 유명한 아인슈타인. 그러나 이들은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잘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뛰어났다는 거예요. 다 잘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 10에 9은 못하더라도요, 이 하나를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제목의 말씀도 한 가지라도 잘하자, 한 가지라도 잘합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장점, 이 한 가지만이라도 성공하는 사람은요, 뭘 해도 성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쓸데없는데도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그냥 보내지 않으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쓸모있는 사람이고,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두 가지만이라도 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인은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찾고 그 일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가 좋아하는 것에 찾고 헤매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까지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선제적인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구원받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뻐서,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이게 바로 선제적인 은총입니다. 누구든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믿기만 하면 이러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햇빛과 공기와 물,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제적인 은총으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은총입니다. 왜 보편적인 은총이냐?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인 은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무엇을 하면 우리 주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주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인은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보셔서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한다 해도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감집에 하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대감마님은 이것을 원하는데 하인은 그것과 상관없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감이 이 하인을 좋아할 수 있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 대감이 생각하고 좋아할 것들을 하인이 알아서 착착착착 해봐요. 어때요? 마음이 흡족하고 하인에게 더 간대하겠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우리 주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알아질까요?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에게 늘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알면은 내가 그분의 뜻대로 순종할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께서 보셔서 좋아하는 일을 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께서 좋아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끊임없이 기도하며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런 노력도 안 하는데, 아니 주님께서 언제 나에게 좋아하시는 일이나 나 이거 좋아해 말씀해 주신 적 있어요? 말씀도 안 해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서 그 일을 행하나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먼저 그러면 주님 앞에 기도해야죠. 나의 육적인 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개발해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마리아는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를 쫑긋 세우고 듣기를 좋아했다고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언니에게는 기분이 상하고 언니를 화나게 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마르다는 음식하고 분주한 일에, 동생이 도와주지 않는 일에 화가 난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마리아는 하나님 편에 이미 좋은 편을 택한 거예요. 말씀 듣는 편을 택한 거예요. 그것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아요. 세상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 간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 일은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리아가요, 만약에 언니 알았어 하면 될 거 아니야. 예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다 말고 그냥 가서 도와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언니가 뭐라 하던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세상에서 나아갈 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할 때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야, 너 혼자 예수 믿냐? 참 별나게도 믿는다. 괜찮아.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도 이렇게 다 하더라. 미혹된 말을 할 것입니다. 때로는 판단도 하고 정죄도 할 것입니다. 이 마리아도 그랬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그 본질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반듯하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자기의 결혼을 위해서 준비했던 게 있어요. 이 유대 민족에 보면은요, 여인들이 결혼하기 전에요, 이 향유 같은 것을 모아둡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도 그걸
향유를 준비해 놨어요. 결혼 품목이죠. 그런데 그 품목을요, 예수님의 발을 잘 씻으셨을까요? 근데 지금은 샤워 시설이 아주 발달돼가지고 우리가 수시로 씻잖아요. 아마 그 시대에는 잘 씻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냄새도 나고 그럴 거죠. 그런데 그 발에요, 그 귀한 옥합 향유를 깨뜨려서 붓습니다. 향기롭게. 거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자기의 머리털로요,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기를 삼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마리아는요, 이렇게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신앙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을 향기로 닦아드리는 행위.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단 한 가지라도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님을 위해서 잘할 수 있는 것,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예배의 성공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또한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아니,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일까요? 주님이? 찾는다는 것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이 많은 무리 속에 정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만을 뽑아서 그 예배만 흠양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여기에 나와 있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고 교회에서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성공자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목사의 말을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로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성도라면요, 주일 성수하지 않을 때 아무런 갈등이나 고민 이런 거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가 하는 생각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십시오. 주일 성수하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주일 성수하나요? 아니, 오늘 주일 한번 안 지켰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면 어떡할까 찜찜해서 억지로 나오나요? 그런 예배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와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요, 주일에 한 번 그치면 우리가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만큼은요, 그 무엇도, 그 세상 어떤 것도요, 예배와 바꾸지 마십시오.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배 시간을 빼앗긴다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에게 손해가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온전하게 11조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만이라도 잘하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른 것은 잘못하더라도 우리가 예배만큼은 성공자가 됩시다. 아멘. 우리 서로 예배 성공자가 됩시다. 예배 성공자가 됩시다. 아멘. 네.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한두 가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더 큰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더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화평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한 화평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장에도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